저희 막내딸이 5살인가 6살 때에 저한테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무슨 협상이냐면 본인이 뭔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을 나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귀엽기도 하고 어이도 없고 어떻게 저 조그만 아이가 어디서 저거를 배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원래는 그 아이가 그런 얘기했을 때 나가지 말라고 아빠가 너 소원하는 거 사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장난기가 발동이 돼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빠는 예서가 원하는 거 안 사줄 테니까 집 나가고 싶으면 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저희 딸이 막 울면서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나는 예뻐서 나가면 나쁜 아저씨들이 잡아가는데 아빠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막 이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우는 아이를 끌어안고서 이제 다시는 아빠가 원하는 거 있으면 이제 사줄 테니까 다시는 집 나간다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제가 저희 아이를 이렇게 꼭 끌어안아 준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협상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누구로부터 배우냐면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부모가 자꾸 협상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밥을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요즘 엄마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 뭐 하냐면 밥 잘 먹으면, 밥 먹으면 뭐 보여준다고 해요? 핸드폰 보여준다고 하죠. 핸드폰 보여줘. 그래서 식당에 가보면 애들이 애 밥 먹이기 위해서 뭐 보고 있어요? 핸드폰 보면서 밥 먹고 있는 애들이 있는 거죠. 그뿐 아니라 또 뭐 말 잘 들으면 뭐 해줄게 이렇게 해서 아이한테 협상을 자꾸 가르쳐줘요. 공부하는 아이에게 이번 시험 잘 보면 너 소원하는 거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모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전부 다 아이에게 협상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 협상 배운 아이가 그 다음에 친구들을 만나서 협상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뭐 이 협상이라고 해서 대단한 협상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흥정을 얘기하는 거죠. 흥정. 그래서 늘 흥정하면서 살고, 부부도 협상을 하면서 살고, 직장 생활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협상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협상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흥정을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흥정을 잘 못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협상을 잘하고 흥정을 잘하면 부인이 못하고, 또 부인이 흥정을 잘하면 남편이 이렇게 반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뭐 사러 가면 흥정 잘 하십니까? 아니면 흥정 잘 못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면요, 흥정 협상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의 사사 입다였더라는 거예요.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공격을 받고 있었냐면 암몬 족속에게, 암몬 자손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한 그 길르앗이라는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암몬 자손이 거기까지 쳐들어와 가지고는요 계속 그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1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입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록하고 계시냐면 여기에 큰 용사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입다는 큰 용사였다. 이 용사가 뭡니까? 용사는요, 싸움에 능한 사람, 전쟁을 잘하는 사람, 또 혹은 그 싸움에서 리더십이 강한 사람, 전술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을 큰 용사라고 부르죠. 근데 입다를 오늘 말씀에 보면 그냥 용사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무슨 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큰 용사라고 부른다는 거죠. 아마도 전쟁에 능할 만큼 큰 몸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큰 싸움을 잘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갖추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큰 용사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 바로 뭐냐면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용사였는데 신분이 문제예요. 신분이 누구였대요?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 길르앗 땅에서 낳은 이 입다를 그의 형제들이, 배다른 형제들이 입다를 내쫓아요. 내쫓는 이유는 뭐냐? 아버지의 재산을 이 입다가 어떻게든 가로챌 것 같으니까 단합을 해가지고 이 입다를 내쫓는데, 문제는 그 마을에서 장로들이 그것을 볼 때에 이건 불합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내쫓는 것에 대해서 그 장로들이 방관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쫓김을 당해서 마을에서도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리고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으니 입다가 어느 땅으로 가냐면 돕당이라는 곳에 피했는데, 거기에 입다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입다에게로 몰려들었다라고 이 11장 앞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암몬 자손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이 길르앗 사람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이 암몬 자손들에 의해서 길르앗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계속 공격만 당하고 살 수 없고 우리 이제 전쟁을 하자. 그래서 막상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자기들을 지도해 줄 군대 장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장로들이 고민을 하다가 생각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입다였더라는. 입다처럼 싸움에 능한 사람도 없고 담대한 사람도 없고 언변을 가진 사람도 없으니 우리가 입다에게 찾아가서 부탁해보자. 그래서 장로들이요, 돕당에 있는 입다에게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냐면, 너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워주면 우리가 너를 장관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입다라면 고향에서 쫓기듯 나와서 계속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과 살겠습니까? 아니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서 군대를 이끄는 장관이 되겠습니까? 참 좋은 조건인데 입다는요, 한 번에 수락하지 않고 그 장로들에게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우리와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 위에 절 보면 입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마치 안 갈 것 같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조건을 제시했을 때 입다가요 한 번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안 갈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장로들이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또 조건을 걸어요. 그 조건이 바로 8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 조건이 바로 뭐냐면,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면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장관은 군대를 이끄는 장이지만 머리가 된다는 건, 길르앗 모든 사람의 머리가 된다는 건 길르앗 사람들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을 제시해요. 그래서 입다가 그 조건을 어떻게 해요? 수락한 거죠. 만약에 그때 그냥 순진하게 내가 같이 갔다면 입다는 뭐만 할 수 있어요? 장관만 되는 건데, 협상을 얼마나 흥정을 잘했는지 입다가 뭐가 됐어요? 지도자가 되었더라. 그리고 지도자가 된 입다는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암몬 자손과 바로 싸우지 않고 다시 암몬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 하냐면 협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이 11장 말씀을 앞에 읽어보시면 입다가 협상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자기들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암몬 자손과의 역사도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역사적인 그동안의 일들을 조목조목 암몬 자손에게 제시를 하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단지 지금 너희가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논리적으로 그들을 막 설득하거든요.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암몬 자손이 더 자기들보다 강한데 거기에 머리 숙이지 않고 얼마나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27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에 판결하시옵소서, 이 이야기는요, 암몬 사람들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너희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을 하고 우리와 싸우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약에 너희가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겠다. 즉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셔서 너희를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얼마나 담대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서 굴욕 외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굴욕 외교.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기사를 봤는데, 지금 일본하고 관계가 멀어졌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으면서 일본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데, 우리 측에서만 너무 막 아쉬워서 그러는 것처럼 외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또 그러니까 얼마나 도도하게 넌 싫으면 말고 막 이런 식인데, 우리는 계속, 그러니까 아쉬운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아쉬운 사람들이. 근데 속으로는 아쉬워도 우리가 외교하는 데 있어서 굴욕적으로 하면 안 되고,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협상을 하고 흥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내가 머리 숙이고 들어가고 내가 굴복하는 모습으로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나중에 그 일이 성사되어도 그것이 좋은 일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입다가 이랬다니까요. 입다가 굴욕적인 외교를 한 게 아니라 자신만만하게 니네 물러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이 되셔서 너희를 벌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했으면 장로들처럼 입다의 말을 듣고 돌아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결과는 뭐냐? 암몬 자손이 저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27절 말씀, 28절 말씀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뭐 하지 않았대요? 듣지 않았다.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그런데 입다가 이게 참 입김이 좋고 이랬는데, 막상 암몬 자손이 돌아갈 줄 알았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전쟁을 해야 하니까 입다가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9절 말씀에 보면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요, 마지막으로 협상을 하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무슨 협상이라고 정했습니까? 위험한 협상. 왜 위험한 협상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에게는 협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협상하고 흥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협상하면 안 되고 흥정해도 안 되는데, 입다가 하도 전쟁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고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두려우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협상을 해야지. 그래서 그 협상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 협상의 내용,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입다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서원해요? 나를 전쟁에서 이겨서 평안이 돌아오게 하시면 나를 처음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전쟁에서 입다가 큰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30절 31절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므로 하나님이 그 서원을 들으시고 입다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입다의 이 서원을 들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입다 혼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실 줄을 착각하고 그리고 막상 전쟁에 나아갔더니 승리를 얻어서 입다는 무슨 생각을 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뭐예요? 승리하게 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입다는 무슨 생각을 해요? 사람을 들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주변 나라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다른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의 신들을 섬길 때에 제일 귀중하게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바로 뭐냐면 제물 중에 사람을 드리는 것. 사람을 제물 잡아 드리는 것을 신들이 좋아한다고 믿었던 시대였더라는 거예요. 신들은 한 번도 사람들에게 나한테 사람을 번제로 드려라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조차도 창세기부터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바치라는 말씀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이런 일이 있긴 있었죠. 누구를 요구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던 건 진짜 사람을 잡아서 나한테 드리라고 한 게 아니라 뭐에 대한 시험이셨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시험이셨던 거죠. 진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지도 않고 원하시지도 않고 오히려 뭐예요? 가증히 여기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증한 짓을 입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해야 나한테 승리하게 하실 것으로 착각을 하고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범죄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우리가 구역공과대로 제가 설교를 하기로 했는데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입다를 보니까 찬찬히 뒤에서부터 이 10장 말씀부터 입다를 보니까요. 입다가 뭐를 잘하는 사람이었다고요? 협상을 잘하더니 나중에는 위험한 협상을 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근데 입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자꾸 조건을 달아요. 무슨 조건을 달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11조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요 땅만 팔게 해주시면 제가 건축 헌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달아요. 조건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요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르게 협상할 때도 있는데 그 협상이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많지 않습니까? 요번에 이 물질적인 어려움들 좀 그동안 드린 헌금 보시고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목사님 말씀에 지금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살았으니 저한테 좀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또 1,000번제를 드렸으니 반드시 내게 꼭 응답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살 때에 답답하고 또 삶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하나님 말씀적으로 보면 이러한 조건적인 신앙으로 살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내게 이만큼 주시옵소서. 혹은 하나님 내게 이만큼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리겠습니다라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조건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요. 교회에 장로 투표가 있을 때 장로 후보가 되지 않고 권사 후보가 되지 않고 안수집사에서 떨어지고 이러면요. 뭐예요?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왜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왜 서운한 마음이 들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동안 내가, 교회 앞에 그동안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고 성도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물론 소원도 있지만 그 소원의 응답조차도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 당장 합격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 있어도 합격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도 그 모든 합격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지. 반드시 합격입니다. 안 합격되면 나는 큰일 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협박을 하고 아니면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소원을 이루려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또 봉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봉사의 시작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봉사했으니 얻어내려고 하는 게 봉사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봉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까? 후자잖아요. 우리의 봉사의 시작은 항상 후자로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그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 앞에 조건을 달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조건적인 신앙이 아니라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제가 다음 주에 맥주주일,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지냈으니 여러분에게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는 거지, 남은 6개월을 우리가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음으로 드릴 수는 있겠죠. 6개월이 감사하고 그리고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랑, 내가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남은 6개월을 나에게 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드리는 거랑, 이 재물이 드리면서도 완전히 다른 재물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잘 해주시겠지. 우리가 자꾸 조건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남는 것은 뭐예요? 후회와 낙심이에요. 절망에 빠져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이렇게 해봤는데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했는데 헌금을 드려도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을 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입다를 제일 처음 맞이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의 딸이에요. 딸. 입다는 자기 딸이 자기를 처음 맞이하러 나올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서원한 일들로 인하여 승리하고 돌아온 입다가 딸을 보는 순간부터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승리한 것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결국은 그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일들을 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조건을 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봉사를 했다가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실망이에요. 낙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도 안 보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해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요구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내 삶에 이루어졌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어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100개 중에 하나님이 98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2개를 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안 들어주셨다는 그 2가지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입다처럼 위험한 협상으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29절, 우리 같이 한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입다가 하나님 앞에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약속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로 했을 때에 어떻게 하셨대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임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중에 누가 있냐면 삼손이 있어요. 삼손이요,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삼손이 힘이 좋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그때 임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근데 삼손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뽑히고 머리가 다 깎이고 나서 완전히 폐인이 되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폐인된 삼손을 자기들 잔치하는데 볼거리로 오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삼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저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제가 오늘 저 원수들을 다 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둥을 끌어안아서 그 기둥을 끌어안고 기둥이 무너져서 그 집에 있던 블레셋 사람이 죽었는데, 말씀해 보면 삼손이 살아있을 때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보다 더 많았더라는 거예요. 이 미련한 삼손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을 믿었다니까요. 믿고 그대로 행했어요. 근데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29절에 임했어요. 그랬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 나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뭐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도 그래도 인간된 도리로서 뭔가는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내게 임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앞엔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뭐 했다고요? 사람을 드리려고 약속했고, 어리석게도 돌아와서 자기 딸이 처음 자기를 맞이했을 때에 이 바보가요, 또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니 지켜야 한다고 자기 딸을 바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서원한 것을 지키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약속해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또 그 서원을 지키고 있는 어리석음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서원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도 하나님이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받으신대요? 안 받으신대요? 안 받으시네. 제가 저희 교회가 건축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요, 어디에 보니까 노름을 하는 데가 있대요. 노름.
그래서 제가 목사 되기 전에 노름을 좀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요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주님 요번 노름판에 제가 한 번만 갈 테니까, 제가 졌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를 져야 되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서 딴 수입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해갖고 제가 노름판에 가가지고 노름을 했어요. 했더니 그날 밤에 제가 10억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10억 바쳐서 저희가 교회를 지었다 한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세요. 에? 그런데 사람들이 지 목사님이 저렇게 사람이 욕심이 없다고,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번 돈을 세상에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그동안 성도들에게 가르친 적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복 받으시려면 복 받을 짓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려면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아니세요. 물질을 드리는 것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는 것도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입다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왜요? 이 전쟁에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하늘 아버지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니 그럼 기도하지도 말고 봉사하지도 말아라가 아니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너희의 필요를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달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조건이 되면 안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돼야 돼요. 자꾸 조건이 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주일날 내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에게 벌하실까 봐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주일 예배가 나에게 이미 뭐가 돼버린 거예요? 협상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 안 하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면 이미 그것은 나한테 뭐가 돼버린 거예요? 조건이 돼버렸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조건을 다시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조건을 달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6개월 동안 무슨 조건을 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헌신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실 하나님으로 우리가 신뢰하면서 조건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기꺼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아들의 아버지이면서 기도하는 동안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이 조지 밀러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당신처럼. 그러자 조지 밀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비결은 내가 예물을 드리고 내 삶에 헌신을 해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말씀 그대로 믿는 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밀러는요, 자기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에 그 제목과 같은 성경의 말씀을 펴놓고 그 내용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저에게 이렇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모습이어야지. 내가 뭔가를 드리겠으니 내게 뭔가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험한 협상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믿음 안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